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함께 조금씩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이 정결법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법,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논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사고와 의식은요, 이 정결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정결법은 유대인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부분으로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참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법들은요, 원래 처음에 취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 정결법을 통해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자신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런 법들을 제정하고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시작과 의도는 좋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의도와 이 목적이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질이 흐려지고 이 규칙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법을 가지고 누구를 보냐면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처음 읽고 듣고 또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야. 내만 변하면 돼.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점점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은 저분이 들었으면 좋겠네. 또 우리 남편과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네. 자녀들이 들었으면 좋겠네.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저 근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잣대를 대야 됩니다.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제 정결법 논쟁 뒤에 이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이야기와 앞서 이야기인 이 정결법 논쟁, 이 이야기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이야기 또한 정결법 논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이런 표현들요, 그리고 상 아래에 떨어진 이 떡 부스러기, 이런 표현들은요, 이 정결법에 대한 이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표현들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결법 논쟁에 대해서 종결부를 찍고 있으십니다. 자, 이제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맞죠?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오늘 앞서 이야기한 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떠나셨죠. 어디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로 지방은요, 오늘날 이 시리아 지역, 튀르키예 요 아래에 있는 이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은요,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곳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계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능하면요 자신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눈에 띄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눈에 띄면 더 잘하면 더 좋잖아요. 알려지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도 그 병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또 그리고 앞서 오병이의 이 사건 후에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 자신에게 모이는 사람들을 즉시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다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을 보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이 압제 가운데 해방시킬 분이 바로 이분이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게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기 위해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방해될까 봐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존재와 사역들을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증거되는 말씀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항상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 소문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둠이 아무리 빛을 가리려고 하더라도 그 빛이 어둠에 가려지겠습니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이 빛은요 더 강하게 빛이 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죠. 좋은 향기를 풍기는 값비싼 향수를 사용하면요 어디를 가든지 그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맡을 수가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숨기려 하지만 사람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본받을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빛이 비치니까, 향기가 나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 홍보라는 기업적인 전략을 취합니다. 이 기업의 운영의 방식의 마케팅 홍보 굉장히 중요하죠. 상품성을 알리고. 근데 요즘은 좀 덜 한 것 같은데 예전만 해도 참 그런 게 교회마다 너무 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좋다 이걸 알리고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교회와 목사님을 상품성 있는 가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아무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드러납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 막 드러나고 빛이 강하게 드러나고 그 향기가 나타나는 것. 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잘 담고 있으면요 굳이 홍보라는 전략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담고 있으면요 소문이 나요. 다 알게 됩니다. 다 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또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교회의 프로그램이 어떠한가,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고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본질 진리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할 때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잘 섬겨. 예. 무엇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예. 이게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다는 증거죠. 예수님을 믿고 잘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 맞죠? 예,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구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도요? 속옷까지 주라.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함께 가자 이러면 어떻게 심리를 함께 따라가라. 이거는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내 것 손해 보고 양보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잘 섬기면요, 이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선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것 손해보고 양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손해를 보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화를 내야 되는 억울한 상황인데도 화를 안 내고 여유 있고 온유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 정말 무엇인가 있는 거구나.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정말 나와 뭔가는 참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멋있게 보이고 매력 있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예수님과 그 빛과 그 향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영 속에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예수님 한 집에서 자기를 조용하게 이렇게 알리려 하지 않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등장했습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아멘.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이죠. 마가는 지금 귀신 들렸다고 할 때에 그냥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귀신이라고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의 마가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굳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앞서 일어난 이 정결법 논쟁의 지금 연장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이 표현은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더러운 악한 영에 지배받아 이 영적으로 암울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결법 논쟁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일까? 사람의 입으로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 정말 더럽게 하는 게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이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했던 이 정결법에 대한 이 논쟁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 씻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보니까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거예요. 이런 정결법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들에게 정결법을 어겼다며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 12가지를 지금 이렇게 나열하고 계시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 올라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게 악한 말을 하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빵을 떼어 먹은 다음에는요, 손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했냐면 그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손을 이렇게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빵 부스러기를 닦은 이 부스러기를 상 아래에 버리면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과정을 상세히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고 더러운 것은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그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열한 이 12가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악한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더러운 자들이에요. 마음에 올라오죠. 오늘 더러운 귀신이 들린이라고 표현한 그 말씀 속에서 이 어린 딸뿐만 아니라 우리도 더러운 귀신이 주는 악한 생각에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따라붙는 이 더러우니, 이 더럽다는 이 말은요, 이런 낙인은요,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시작한 이 정결 논쟁은요, 더 이상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깨끗하다, 거룩하다, 더러워진다, 이런 싸움은요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과 그것으로 인한 죄악된 행동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지킴으로써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결하고 깨끗해집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딸 아이의 고통을 끌어안으며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성경은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자, 이 여인을 지금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이고 그리고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두로 지방, 이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의 출신으로 예로부터 굉장히 부유하고 자긍심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헬라인이자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한 것은요, 이 여인이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도도하고 콧대가 높은 귀족 출신의 여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부족한 거 없고 사회적인 신분도 높고 부유한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앓이,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에요. 누구든지 다 우리가 가슴앓이를 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나 낮거나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그 어떤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이죠. 농사지을 땅을 많이 소유한 만석군은 만석만큼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보다 10배 작은 이 천석군은요, 천석만큼 고민이 있다는 말처럼 모든 인간은요, 누구나 인생의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 여인의 깊은 고민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어린 딸의 문제죠. 어린 딸, 귀신 들린 어린 딸. 귀신 들린 이 어린 딸이 이 여인이 가슴앓이의 이유였습니다.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이 딸을 이 여인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 들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웁니까? 지금 또 자녀를 키우시고 계시는 분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까? 하지만 부모의 잘못된 탐심과 욕심이 앞서면요, 자녀들을 오히려 망치게 됩니다.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자녀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자녀가 내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꾸만 내 것,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죠, 이 자녀가.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첫째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 붙들려 살아가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어린 딸을 지켜보며 내가 참 잘못 키웠지. 온갖 상념과 자책감으로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나의 과도한 이 자식 사랑이 결국 이 어린 딸을 혼탁한 악한 영에, 더러운 영에 붙들리도록 내가 내어주었구나.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 순간 이 여인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되어 있죠. 엎드렸다. 자식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 엎드려, 내가 귀족이라도 신분이 높아도 부유해도 어떻게 내 체면 불구하고 그녀는요, 예수님 발 앞에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엎드리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낮은 자세를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다는 그 표현이 엎드리다예요. 엎드려. 저희 이제 딸 첫째 이름을 주언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이제 주인 주자에다가 사실 이제 엎드릴 on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주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명 사전에는 이런 한자말을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받았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on 엎드린다, 예배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사람에게 드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예배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심을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했습니다.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은 내가 안 하겠다는 거죠. 이 떡을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개들에게 이것을 취해가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내가 할 수 없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는 이 여인의 청을 듣고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떡 이야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다가 생긴 이 정결 논쟁을 수로보니게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풀어내시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이 자녀에게, 자녀라고 이 표현한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유대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개에게 던지는 것이 순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 개는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청을 하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그런 이방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미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미국 정부에다가 인종차별했다고 고발을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상 아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까지도 내가 기꺼이 먹겠습니다. 이 부스러기라도 내가 기꺼이 먹겠습니다.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의 고백은요, 내가 개의 처지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저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이런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이 여인이 이처럼 낮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자기를 지극히 낮춘 것은 단순히 그냥 모성애, 이 아이들을, 내 딸을 고치기만 모성애나 이 여인이 처한 처절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이 똑같은 이 기사를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난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냥 모성애, 자신의 그 처지 때문에 예수님께 상 아래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요, 바로 이분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서 내 문제를 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갑니까? 주님, 저는 주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오늘 예수님은요, 예배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시고 놀라운 손으로 이 사건을 매듭 짓고 계십니다. 우리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배, 이 고백을 받으셨다.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그 예배에 부어주시는 은혜죠. 은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것은 딸 아이였지만 더 나아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가슴앓이 하고 있던 문제였죠. 이 고통의 문제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번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 예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상 아래에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매주마다 또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